이슬람과 중동제국 제4강의 두 번째 시간은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근본적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622년 헤지라를 하고 메디나에서 독특한 종교단체 그리고 정치단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탄생한 계기죠. 그러다가 무함마드는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흔히 칼리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부바크르, 우마르, 오스만, 알리 이렇게 4명의 칼리파 지배 시대가 있었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를 지향하는 것. 이것을 흔히 움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이슬람 사회에 가까웠던 시대를 바로 무함마드와 4명의 칼리파 시대라고 합니다. 알라의 최종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동료가 다스린 시대다. 알라의 뜻에 따라 가장 완벽한 삶을 산 무함마드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건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슬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에서는 독특한 게 뭐냐면 알라와 무슬림 사이에 사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기둥 중에 하나인 자카트가 있죠. 종교세입니다. 기독교의 11조와 같은 거죠. 근데 기독교의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이 자카트를 모스크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스크에 내도 되고요. 자기가 이웃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모스크는 국가가 운영하고요. 여기에 월급을 받는 사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수니파의 가장 독특한 것은요. 사제가 없으므로 알라와 교통하는 중간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마지막 선지자이며 알라 외 그 누구도 숭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니파 이슬람의 가치입니다. 신의 말씀을 바르게 받들고 실천하며 신의 허락을 받는 축복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수니파가 대부분이고 일부 종파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85%라고 하고요. 시아파가 15%라고 하는데 자, 처음에 무함마드와 4명의 칼리파가 있었죠.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그리고 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수니파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알리로부터 소수파인 시아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아파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존재를 하고요. 수니파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흔히 수니파에서는 이렇게 종파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학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발리파, 하나피, 말리키, 샤피, 헤르토덕스, 와하비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수니파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핵심, 중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개신교가 비슷한 거예요. 계속 분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학,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을 가미를 해서 샤리아를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실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시아파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시아파는 흔히 정확하게 부른다면 시아 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아라는 것이 분파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알리파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 유래는 이렇습니다. 4번째 칼리파가 알리였죠. 이 알리는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무함마드의 딸이었던 파티마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자의 혈통을 가진 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존의 칼리파의 세력 또는 우마야 왕조의 세력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이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왜 그러냐면 알리가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떨어져 나간 무리다. 그래서 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알리를 따르는 떨어져 나간 무리이기 때문에 시아 알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알리의 후손들을 이맘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맘들이 12번째까지 가서 마지막 이맘이었던 마흐디가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평정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거는
시아파 중에서 12이만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파에서는요, 샤하디 신앙 고백에서 한 줄을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니파에서 하는 샤하드는 이렇죠. 신은 알라밖에 없으며 무함마드는 마지막 사도다. 그런데 시아에서는 알리는 신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신자들의 사령관이고 알라의 친구다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사람들은 오히려 알리를 이들의 종교적 시족격으로 모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는 그런 신분과 상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고요. 수니파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살해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순교를 한 셈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위대한 혈통을 유지하다가 사라졌고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종파의 근본적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수니파는 개인, 무슬림과 알라 사이에 중간자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슬림은 사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신교의 만인 사제설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알리와 교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시아파는 무슬림과 알라 사이에 위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와 그 후손들인 거죠. 후손들을 통해서 알라와 교통한다. 이런 개념이죠. 어찌 보면 기독교의 캐톨릭과 비슷하죠. 캐톨릭의 12사도, 베드로, 바오로 같은 성인, 이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개념이 캐톨릭이잖아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시아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두 종파의 실질적 구분 이유가 있어요. 시아파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존재, 신성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추종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 알라와 그 후손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요. 수니파가 만들어진 것은 아랍인입니다. 아랍인이 주도해서 만든 게 수니파인데 이 시아파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도한 겁니다. 바로 지역의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페르시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페르시아에서 탄생한 종교가 조로아스토교입니다. 조로아스토교의 가장 특징은요, 메시아 사상에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유대인들한테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그것이 또 기독교 탄생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위대한 존재, 그러다가 신격화돼서 신이 됐죠. 삼위일체 신이 된 것처럼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분명히 위대한 존재가 있다. 그 위대한 메시아가 있어서 이 땅을 평정하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 알리와 그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아와 순니의 결정적 차이는 이겁니다. 순니는 사제가 없다. 위대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자는 오로지 알라뿐이다. 물론 무함마드도 있긴 하죠. 그런데 시아에서는 유일신 이외에 신적인 특별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 신은 아니지만 신에 준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알리, 하산, 후세인 그리고 12번째 이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꾸란을 해석할 자격이 있는 자는 무함마드와 알리의 후손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니파 이맘은 그냥 교육자, 원로 뭐 이 정도입니다. 장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시아파에서 이맘은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맘은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아야툴라라고 하는 호칭이 있거든요. 예전에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호메이니의 호칭은 아야툴라 호메이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런 종교 지도자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서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원래 이슬람에서는 이런 걸 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건 우상숭배의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아파에서는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위대한 존재들을 모시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로 카톨릭과 비슷하죠.
아니면 정교회라고 비슷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마음속은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있는 신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적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게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종파라는 건 정치적, 문화적 차이로 나뉜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적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수니파에서는 아랍어를 주로 쓰죠. 우마이야 왕조 계열의 아랍어 중심의 운영을 한다면 시아파 여기 그 꾸라이시 가문의 핫신 가문 중심으로 쭉 만들어진 시아파에서는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주로 쓰죠. 그래서 여기 핫신 가문 계열로 보면 무함마드가 있고 무함마드의 파티마와 알리가 결혼을 했고 그 후손인 핫산과 후세인이 쭉 내려온다. 그런데 이 시아파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죠. 그래서 6대 이맘 이후에 7번째 이맘이 이스마일인데 이스마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마일파예요. 예멘에는 자이디아라는 파도 있고요. 알라윌이 있고 두루즈라고 하는 독특한 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맘파는 오늘날 이란에서 주로 신봉하는 종파죠. 그래서 제4에서 11회까지 이맘이 있었다. 그런데 이맘의 개조가 끊겼다. 근데 이맘은 일시적으로 인둔된 상태고 마지막 이맘이었던 마흐디가 구세주가 되어서 재림할 것이다. 이게 바로 12이맘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압에서는 성지가 별도로 있어요. 이슬람 성지하면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시아파에서는 카르발라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성지로 삼고 있죠. 카르발라가 어떤 곳이냐면 서기 680년 무함마드의 외손자 후세인 이븐 알리 일족이 쿠파로 가다가 우마이야 군대에 따라잡혀가지고 처절한 저항 끝에 학살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도 암살을 당했고 핫산 후세인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죽은 것, 후세인과 그 가족이 죽은 것이 카르발라였기 때문에 이곳을 성지로 삼고 이곳을 주로 순례를 하죠. 그러니까 시아파 사람들은 메카에 가지 않고 이 카르발라에 순례를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을 하죠. 그래서 시아인들은요, 알리가 이슬람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을 받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아파나 수니파는 중동 이슬람 지역에 어느 정도 분파가 되어 있는가 보면 이렇습니다. 수니파는요, 모로코에서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수니파가 대부분 지방에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중동 지방에 시아파가 있죠. 시아파가 있는 나라는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입니다. 이란은 거의 대부분 인구가 그렇고요. 이라크에는 3분의 2 정도고 아제르바이잔에도 한 80%가 되네요. 터키에 한 10%, 시리아에도 한 15%, 레바논에는 좀 많습니다. 한 30% 되고요. 예멘에도 한 3, 40% 돼가지고 이곳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쟁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레인에도 한 50%. 어쨌든 이란을 빼고는 대부분 이제 소수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니파, 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아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주 독특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곳에는요, 아주 다양한 종파들이 거주를 하는데요. 이 시리아의 가장 다수의 종파는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수니파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하얀 땅은 사막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요. 파란 곳에 주로 인간이 거주하는 곳인데 하늘색이 수니파 아랍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알라위라고 하는 시아파 일종이 지중해 면한 곳에 녹색으로 있죠. 또 아랍인 시아파 일부가 아주 점점이 연한 녹색으로 아주 작게 있죠. 그리고 수니파이지만 쿠르드 별도 민족인 쿠르드인이 저 북쪽에 살고 있고요. 또 시리아에는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가 생긴 곳이 시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랫동안 거의 2000년 동안 크리스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고요. 시리아 남부 이스라엘, 레바논 산맥 같은 산간 지역에 두루즈라고 하는 독특한 종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시아파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슬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근데 외부인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드루즈 종파들은 한 80에서 2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네.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고요. 아마도 이스마일파에도 분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렇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자리를 11세기 파티마 왕조의 칼리파 알 하킴 비 아무르라가 계승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이집트에 있었던 고유의 부활, 윤회 사상을 이들이 가져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아파 중에서 이스마일파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을 중요한 선지자로 섬깁니다. 특히 모세의 장인 이트로를 매우 중요한 예언자로 해가지고요. 이트로의 성지를 이들의 중요한 성지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윤회와 환생을 인정하고요. 꾸란이 아닌 다른 경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여기지 않죠. 당연히 마지막 선지자는 하킴 비 아무물라니까 무함마드도 중간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메카 순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인데 다섯 기둥, 다섯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물론 라마단이나 기도 이런 것들은 하지만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외치지도 않고 메카 순례도 가지 않고 꾸란이 아닌 다른 경전을 쓰고 하니까 상당히 미웠다고. 그러니까 이 순위파에서 볼 때 상당히 이제 미워 보이는 그들이었나 봅니다.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산간 지역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